오늘 끌고 가는 인생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입니다. 오래전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레즈노라는 그곳에 가서 빈민 선교를 한 적이 난민 선교죠. 난민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난민 선교 하는 날 가운데 하루는 같이 봉사를 하고 있던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그곳에 담당하시는 그 책임을 맡으신 한 분한테 그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주방에서 쓰는 그 위생부를 쓰지 않아 가지고 그게 아주 눈물 쏙 빠지게 야단을 맞고 있었는데, 제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좋은 목적으로 봉사를 하러 왔는데, 더군다나 그 다른 아이들,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야단을 맞고 있으니까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숙소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야단 맞는 것이 합당하다, 저게 맞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선교팀을 이끌고 농촌에 한 10명, 많으면 20명 모이는 그 교회 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일을 지지르도 못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망가뜨리고, 모내기 하면 모낸 뒤를 돌아보면 다 둥둥 떠 있고, 그러면 그 현지 계시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혼을 내고 또 지도를 다시 해줘가지고 바르게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지 않고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님 모셨다고 굽신굽신거리고 할 말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또 현장을 책임지는 그 분에게 모든 그 권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야단 맞을 일, 이것은 야단 맞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오래전에 제가 목사님 두 분을 차에 태우고 어디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앞에 운전을 하면서 뒤에 앉아 계신 두 목사님의 대화를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교세가 있는 교회, 또 선교학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목사님이시고요. 다른 한 목사님은 한 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박사 학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본인이 속해 있고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본인이 이렇게 해서 잘 해결됐다라는 그런 자화자찬식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 일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그 취지로 논리정연하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차 안에서 이 논쟁이 붙은 겁니다. 뒤에서 두 분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운전대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 박사학위 갖고 계신 그 목사님이 노회에서 일을 잘못 처리하는 거로 결국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까지 있으시고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박사학위 없고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좀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은 실질적으로 노회 업무에 굉장히 통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에 아주 그냥 정통하시고요. 실제로 노회 업무를 오랜 시간 동안 맡아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학위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이걸 다 떠나서 실무를 맡으셨던 분이 그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영화들 중에 효자동 이발사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던 시대에 그 대통령 머리를 깎아주던 이발사였던 그 삶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주연 배우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대통령도 제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요, 머리 깎을 때는 그 이발사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예화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님, 아무리 시골 교회 목사님, 또 아무리 이발사라고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교회 목사님이나 박사 목사님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에게조차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본인이 맡은 분야,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상대방에게는 없는 경험과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권위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맞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리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끌고 와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 자녀된 성도분들이 안 믿는 불신자분들이나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들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배로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술 더 떠서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미 23장부터 그려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고 아주 좀 남다른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리들 앞에 지금 신문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시면 예전에 살펴봤던 이 벨릭스라는 그 총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4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은 그 2년이란 그 시간 동안 구금 내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2년이라는 시간은요,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그 당당함도 한풀 꺾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2년이 뭡니까? 여러분, 굳은 신념 가지고 있고 뺏길 수 없는 어떤 자신감 이런 거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그 부정하는 그런 환경에 둘러싸인 채 1년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념이 여러분 그대로 존속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은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함과 그 자신감도 한풀 꺾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요,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그냥 넘겨주기 위해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려고 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11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는데 어떤 느낌의 말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 말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신분은 피의자 신분인데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죠. 굉장한 자신감이 차 있는 모습이죠. 바울의 이런 자신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 안에 계심, 그 바울 안에 계심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요,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품는 사람한테는요, 그 보배 품음이 반드시 부르심 혹은 사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뭐였습니까? 바울한테는 아시다시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자신의 그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로 가서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부르심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확실하고 이게 분명하다 보니까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리 앞에서 그렇게 주눅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하면요,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내게 명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같은 잔챙이들하고 내가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이 느낌이란 것이죠. 저기 큰 사명 감당할 저게 내 몫이 있는데 지금 내가 시간 허비하면서 너희들하고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유혹과 시험들, 뭐 여러 가지 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바울처럼 마음에 자꾸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 그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전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끌려가는 인생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바울 같은 사람이나 살 인생이지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대로라면 만일에 우리가 자꾸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그 가치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그저 두리뭉실하게 초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까지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될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을 끌고 가지 못하고 오히려 파묻히고 자꾸 끌려가는 것들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권위로 자녀들을 권면하거나 자녀들을 훈계하지 못하고 자식들의 그릇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저런 모습으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그냥 끌려가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대부분의 변명과 이야기는요, 아이고 우리 자녀 머리가 다 커서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뭐 정보기술,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신세대 자녀들, 부모 세대를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부모가 정말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부모는 자식한테 절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한계까지는,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영적인 주도권과 신앙의 주도권을 결코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아비와 어미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아비와 어미 된 자가 충만해지셔서 그 충만해진 렌즈로 부모라는 위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 부모란 위치, 부모란 자리는, 부모란 그 부르심은 예시당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일의 본이 되도록 부르심받은 자리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렌즈로 끼고 부모란 위치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부모들은 바로 이걸 인지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요, 껍데기는 부모지만 그냥 큰 소리만 치는 성가신 존재밖에 되지 않고 자꾸 부딪히게 되거나 자녀에게 결국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도 제 1부 때 말씀드렸지만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애한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애하고 제 집사람한테 제가 거의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요. 우리 그 선우 장로님 장례 예배 때 우리 딸 되는 우리 미연 스님께서 그 유올러지, 그러니까 추모사를 참 이 감명 깊게 참 해줬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민서봐, 넌 아빠 죽으면 너 추모사 할 때 뭘 하게 할 거냐 물어봤는데요. 한참 생각하더니 한번 찾아봐야죠. 야, 아직까지 참 그렇구나. 여러분,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에 있어 가지고서 모든 이민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생업에 바빠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는 놓아버린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수긍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하면은, 내 자녀가 교회 출석하면 그냥 신앙이 자라나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가지고 가정에서의 실패의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일단 말씀 앞으로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일단 말씀 앞으로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주 나와서 들어도 기억할까 말까인데 일단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을 말씀도 없고 기억해낼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용하고 순종할 말씀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라고 별거 없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의 다가 수치상 80%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80%가 교회를 다 떠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아시겠지만 어느 목사님은 그걸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표현하죠. 조용히 떠나는 애들. 더 심각한 것은요, 그러면서 교회 교육이 시원찮다고 얘기합니다. 뭐 어느 교회마다 뭐 사정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교육부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눈물겹도록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참 저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과 처지에 놓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녀가 집에 와서 뭐 교회 학교 이렇다 저렇다 불만을 얘기하면은
여러분 아이 편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교사 편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사 편 들으셔야죠.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다윗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사람들, 다 자녀의 신앙교육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자녀 신앙교육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끌려갑니다. 그런데 과연 끌려가는 것이 과연 자녀뿐이겠습니까? 돈에 끌려다니는 분 계십니다. 체면과 자존심에 끌려다니고요, 명예와 탐심에 끌려다니는 분들 계시고, 게으름과 무관심에 끌려다니는 걸 뛰어넘어서 파묻히는 분들 계십니다.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냥 눈 질끈 감고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면 끝날 일을 끝까지 불편한 인간관계로 끌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에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들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들을 끌려다니지 말고 정복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라고 삶을 허락하셨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결혼 예식 때 살펴봤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가정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언어를 주십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자식 많이 낳아라, 땅 개간해가지고 많은 소출을 거두어라,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하고 잘 끌고 가라 허락하셨고요, 그 권위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부르심이고요, 믿는 성도 모두가 당연히 품고 있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이 아닌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나 직업이나 우리의 건강조차도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당당하게 주도권을 쥐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것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내가 거하는 처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을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시당초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못을 박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상황, 부부간에 이런저런 일로 다투는 그런 처지, 그런 문제, 또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그 문제들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끌고 가고 통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알아듣고 잘 순종했는데 이제는 머리 컸다고 말 안 듣는 애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막 속에 뭐 상처나 어떤 그 짐이 되는 그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앉아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거라도 꾸준히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가 뭐 같이 그 기도를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냥 꾸준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애가 저 변화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라도 한번 꾸준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의 머리 되시고 그 갈등의 중재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이 그 아이에게 최소한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와 늘 다투고요, 장래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하고, 또 요즘에 뭐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조차도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그 상황으로 믿고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꾸준히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꾸준히 들고 나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하다못해 그런 상황에서 자꾸 유독 들리는 말씀, 자꾸 강조되는 말씀, 귀에 들리는 말씀,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게 뭔지 귀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내가 붙잡고 의지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이게 주위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출세, 건강, 물질, 체면 다 좋지만요, 그것만 쫓는 인생은 하나님 자녀 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게 필요합니다, 이것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그게 필요합니다,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채워주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또 공급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그 사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이걸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다른 이웃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삶,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드러내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에 묶여있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유혹과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것을 밟고 끌고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으로 충만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해 주시고 은혜와 사명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통해서 끌고 가는 인생들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